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5장 내적 겸손. 필로테아님, 이제 좀 더 심오한 뜻의 겸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실행하는 것은 겸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허영에 빠질까 두려워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사적 박사라고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가르침대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참된 방법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보다 각자에게 더욱 적합한 것이므로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앞에서 풍성한 은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겸손한 것은 없으며 공의로우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겸손한 것 또한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느님께 해드린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 죄를 곰곰이 성찰하듯이 하느님의 은총도 낱낱이 헤아려 봅시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하느님의 은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나귀가 임금의 진귀한 보물이나 향수를 등에 싣고 있다 해도 나귀는 냄새나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어 겸손해집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는데도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대가 하느님의 은총을 저버린 결점투성이의 나약한 인간임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취한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억누를 수 없을지라도 그 영광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고백하시면서 당신을 낮추시고 하느님을 찬미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말을 가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퍼뜨리면 대단히 화를 내곤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피해 숨는 행위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자진해서 식탁 말석에 앉아 겸허한 채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상석으로 모시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고 또 자신이 겸손하다고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겸손함을 숨기려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덕들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도 모른 채 하며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해도 자신을 그 아래 두고 숨어 지낼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말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해야 할 경우에는 말하는 것에 부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선을 내리기에 앞서 마음을 낮추고 기쁜 마음으로 말석에 가고 싶지 않으면 상석을 사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 원칙에 다음 사항을 덧붙이겠습니다. 때때로 사양할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의상 상석을 양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위도 위선도 아닙니다. 솔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그 사람에 대해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경의를 표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과장된 경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도 결코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심생활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묵상 기도는 성덕을 지닌 사람이나 하는 것이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사람 또는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서 성체를 자주 모실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 자신의 나약함과 단점을 고백하면 그리스도교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능력이 없다는 핑계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꺼리는 사람, 좋은 일을 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 자신은 텅 비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거짓된 겸손일 뿐 아니라 악의가 숨어있는 겸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러한 핑계로 은근하고도 교묘하게 하느님의 은총을 헐뜯고 겸손을 구실 삼아 자기 애와 교만과 나태를 그럴듯하게 위장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아하즈 임금에게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젖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하즈는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는 겸손의 가면을 쓰고 하느님을 매우 공경하는 척하면서 자애로우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 할 때 거절하는 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순종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르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완덕에 이르고 하느님과 일치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느님을 본받으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오히려 용감해집니다. 그가 용감해지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당신의 전능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분의 자비를 드러내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그분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지시를 내리시는 하느님의 명령을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은 쓸데없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내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러 아는 척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기도 싫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는 데 유익한 것들을 흔쾌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덕을 지키고자 이미 받은 은총을 숨기는 것이 겸손이지만 사랑을 실천할 때는 덕을 기르고 완성하고자 그 은총을 드러내야 합니다. 디로스라는 섬에 있는 어떤 꽃은 밤이 되면 꽃잎을 접고 아침이 되어야 햇살과 더불어 아름다운 꽃잎을 활짝 펴기 때문에 섬 사람들은 이 꽃을 밤에 잠을 자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겸손도 우리가 지닌 다른 모든 덕과 능력을 숨기고 있다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필요할 때는 그것을 드러냅니다. 애덕은 인간 세계의 덕이 아니고 천상의 덕이며 윤리덕이 아니라 향주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덕은 모든 덕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겸손히 애덕을 손상시키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 거짓된 겸손입니다. 나는 현명한 채 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채 하는 것이 겸손을 거스르는 행위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은 순수와 진실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다 간 하느님의 종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려고 일부러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임금으로서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계약 궤 앞에서 춤을 춘 것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하고 특별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미칼이 그의 행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은 하느님께 축복받은 데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멸시받아도 좋다고 말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심 수행 때문에 사람들이 그대를 멸시한다면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잘못이니 안심하고 다윗 임금을 본받아 그 복된 멸시를 받게 된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